반갑습니다. 저는 하단 가락타운과 그 일대 은혜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의도치 않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를 보면은 이제 놀이기구가 이제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있어서 가던 중에 들어간 그 휴게소에 아이들이 딱 봤을 때에 좋아할 만한 그 놀이기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농구공을 던지는, 동전을 넣고 이제 농구공을 던지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넣고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공을 던져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였습니다. 어떤 건지 다들 짐작이 되시죠? 둘째와 막내는 키가 작아서 이 구경만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돈을 넣더니 열심히 농구공을 골대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공이 자꾸 여기저기로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던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비켜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게. 공을 받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포즈로, 그리고 되도 않는 웃음기까지 살짝 휘날리면서 공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이 잘 들어갔으면 굳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도 보기 좋게 제가 의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공이 날아가 버렸고, 그 상태를 보고 있던 제 아들의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를 쳐다보던 아들의 표정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그때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5만 가지 생각이 막 스쳐갑니다.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중에서 제 마음속을 이제 다짐하게 했던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밀리면 안 된다. 내가 가오가 없지,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생각 끝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제가 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봤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던졌어. 저는 최소한 아들보다는 그래도 아빠니까 잘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도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경건한 삶을 살 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부담감을 아직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수없이 많은 고민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기 위해서 엄숙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지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을 삼가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혀와 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주저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나는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사람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끙끙대고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뒤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네가 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말은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디하라라는 이 말은 천천히 하라는 뜻도 있지만 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말이 먼저 앞서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말을 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자녀들을 키울 때 말을 할 때는 내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말을 해놓고 돌아서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엄마 아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거나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청을 좀 가다듬고 이 말들은 제가 한 번의 호흡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목청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익숙한 말일 겁니다.
안 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까불지 마, 짜증나, 새 쓰기 전에 시작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질 마.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너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엄마 아빠 귀찮게 하지 마. 똑바로 앉아. 움직이지 마. 창피한 줄 알아. 너 바보야? 너 왜 늘 그 모양이야? 하여튼 네 손에 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 숙제 다 하기 전에 놀 생각 하지 마. 지금 엄마 아빠 바쁜 거 안 보이냐? 익숙한 말들이시죠?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그렇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 다시 한번 심호흡을 좀 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 집안은 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피는 못 속여.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지. 그동안 뭐 했어요?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못난 사람이 뻑하면 소리나 지르고 그때 내가 속았어요. 김 과장은 또 승진했다는데 당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왜 그래요? 돈이 있기라나 빼기 있기라나. 아이고 입맛까지 까다로워가지고.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라면 기분 탓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아내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안 나오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통성 기도할 때 부르짖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명이 단축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이 연애 코치 로빈 왈가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중이나 외모 변화에 대한 질문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 질문의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살쪘다는 거 알아.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괜찮다고 말을 해야 되고 최고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을 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고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구 말을 내가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고 할지라도 먼저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내기를 빨리 한다면 자칫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욱하는 기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물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약 4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어온 모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징징대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정신이 반쯤 이렇게 가출을 하실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시간부터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아빠 오셨으니까 엄마 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엄마 찾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엄마 안 찾겠습니까? 찾습니다. 수시로 찾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드디어 폭발을 하죠. 니들은 아빠 없냐고. 네? 작년 연말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삿날 하루 종일 얼마나 이게 진이 빠집니까? 그래서 저녁에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그거 어딨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엄마 계속 엄마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던 아내가 폭발을 했습니다. 야, 엄마 힘들어. 엄마 그만 찾아. 엄마 부르지 마. 엄마도 밥 좀 먹자. 그랬더니 엄마 얼굴에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막내가 한마디 합니다. 미영 씨? 단 하루라도 온종일 아리가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 모세는 40여 년을 매일같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참았던 것이 터진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의 화풀이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꼭 성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한 번만 더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의로운 분노도 가끔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화내기를 더디하지 않고 화내기를 급하게 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화를 내기 전에 심호흡이라도 한번 한다면 불필요한 다툼은 불필요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늘 말씀 참 좋더라. 오늘 말씀 참 은혜롭더라. 오늘 말씀 참 감동적이더라 라고 끝내서는 안 되고 과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지식만을 더해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설교 많이 들으셔서 성경 지식 좀 나아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죠.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울일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아이라인이 뒤틀리지 않았는지, 틴트 색깔이 오늘 날씨랑 잘 맞는지, 속눈썹이 잘 찝혔는지, 얼굴 색이랑 목 색깔이 다르지 않은지, 넥타이는 바로 냈는지, 이대팔 가르마는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외출을 한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죠.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화장이 잘못됐다면 지우고 다시 하는 수고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봤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을 짓기로 작정을 했다면 날림 공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라고 우리의 상황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는 경건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과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면서도 쉽사리 나 좀 도와달라는 요청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모두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이것처럼 의지할 것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구제원금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후원단체와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사랑스러워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교와 낮춰보는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깔보려고 하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심지어 차별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갈 것 없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녁에 산책 겸 동네 놀이터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한참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니네 아빠 차 뭐냐? 우리 아빠 차는 뭐뭔데? 요것들 봐라. 근처를 일부러 서성거리면서 무슨 얘기가 더 오가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가관입니다. 니네 집은 얼마짜리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와, 이런 대화가 애들 사이에서 가능하다고? 내가 시대를 읽는 민감함이 너무 뒤떨어졌나? 라는 자책감마저 들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이런 걸 모르고 있나? 니네 아빠 차 뭐야? 니네 집 얼마야? 이런 대화를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부모들이 하는 말을 배운 겁니다. 차별이란 그 사람의 얼굴과 조건을 보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갖추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하심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나와 다른 것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실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냐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누군가가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누군가가 나의 의견에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성격과 다 맞지 않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세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간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낮게 보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과부요, 겉으로 볼 때는 고아요, 겉으로 볼 때는 노예고, 겉으로 볼 때는 차별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외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관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일 때가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세워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큰 착각도 없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나와 남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